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노라와 잃었던 생명차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길을 모르고 또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소년부에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게 하도 빠르고 사람도 많고 직업도 많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사람의 중요성이 잊혀지기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다재다능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SNS나 TV를 보면 은수저, 금수저들, 건물주 등등등 또 돈도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남부러울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역시나 너무나도 많아 보이죠. 그리고 또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한 명의 불과한 평범한 나, 개인의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정말 이렇게 광대하고 빠르고 복잡한 이런 세상에 비하면 나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독특한 존재죠.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고 또 살아오면서 받은 고통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또한 십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똑같은 교육과정인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친구, 자매, 형제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또 각자 개인적인 신념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주변 환경 그리고 영향력 등이 다 다르죠. 이런 걸 모두 살펴봤을 때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뜻을 위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비웃던 그 비웃음이 어느 순간 탄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따지면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군가요? 훈민정음 창제한 사람,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글을 만드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지, 세종대왕은 그냥 도왔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개인이 완성할 때까지 비밀리에 붙이면서 대부분 혼자 만들었다고 봐야 하죠. 한글을 만들려고 안 대신들과 신하들은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방해하고 말렸지 도움을 준 사람은 거의 진짜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학자들과 세종대왕의 말싸움한 것들이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데, 세종대왕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역사상 전 인류를 따져도 손꼽히는 천재입니다. 당연히 신하들과 말싸움을 해도 세종대왕을 이길 수가 없죠. 오히려 그렇게 반대를 할 때 세종대왕은 학자들과 말싸움을 이기면서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한 국가의 천재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세종대왕은 독보적인 천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만들 때도 일부분의 학자들을 세종대왕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시켜서 도움 받을 잡일 정도 시킨 거지, 세종대왕 한 명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한글 만들 때 정말 누구 하나 제대로 지지한 사람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자체를, 이제 모든 글자 자체를 역사적으로 봐도 이거 누가 만들었다라고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이런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글 안 만들어도 돼요. 한글 안 만들고 그냥 중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득권들이 그냥 자신들만 그 지식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세종대왕이 대신들의 눈치도 보고 기득권들의 눈치도 보고 중국의 눈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과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만들었던 이유, 자신의 신념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 백성들이 모두 글을 읽혀서 글을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래서 다수의 기득권들이 모두 반대하는 그 일을 묵묵히 혼자 해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등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개인이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에 많은 실패가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거죠. 또 한 장의 투표, 이 한 장의 투표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1776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딱 한 표의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가 미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어가 한 표를 더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헬로우 하이가 아니라 구텐탁, 구텐모르겐 이제 영어 학원이 아니라 독어 학원을 다녔겠죠. 그리고 또 1923년에는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 외에도 한 표, 그리고 또 한 개인에 의해서 바뀐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을 봤을 때도 정말 큰 변화와 큰 이제 부흥이라던가 이런 대규모의 이 변화는 사실 국가라던가 전체라던가 뭐 집단이라던가 공동체에 방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용기 있는 한 개인에 의해서 그 개인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대를 변화시킨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로운 생각을 지닌 한 사람이 수많은 다른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진로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이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정말 두 눈 크게 뜨시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전생에 자신의 삶을 바치면 한 정말 종족이, 한 나라가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가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말 국가가 변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정치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 세계를 바치면 한 국가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정말 다 쏟은 사람이죠. 이 윌버포스는 타고난 금수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어서 흥청망청 놀았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당선되기도 되게 쉬웠고, 당선되어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살았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멘탈도 없고 그냥 자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과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종교적인 토론을 하다가 이제 그 토론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썼던 영혼에 있어서 종교의 성장과 진보라는 책을 보며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깊이 뉘우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썼는데, 그러면서 어정쩡한 기독교도 아니고 어정쩡한 정치인도 아니고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영국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흥청망청 살던 삶의 본거지였던 상류층 전용 클럽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술과 도박과 극장까지도 끌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는 도저히 나의 삶을 이전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끊을 수 없다. 이거부터 끊어야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정쩡한 정치인으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이걸 끊어버렸죠. 그러면서 뭘 시작하냐면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영국 분위기에서는 이런 복음주의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약간 놀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꽉 막힌 사람들, 꼰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정치 경력에 해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윌버포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아예 그래서 정말 정치까지 그만두고 오히려 성직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이면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피트와 이제 이런 걸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죠. 나는 성직자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했더니 피트가 윌버포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꼭 성직자가 되어야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당신만의 타고난 능력과 당신만의 능력을 살리면서도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윌버포스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삶의 반경에서 또 자신이 처한 지금 역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위해 평생 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윌버포스가 이제 딱 캐치했던 그것이 뭐였냐면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을 통해서 정말 막대한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정말 노예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영국의 대부분의 수입은 이 노예무역으로 끌어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예무역을 하던 사람 중에 이 노예들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한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이죠. 그래서 존 뉴턴은 노예무역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노예의 비참함을 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윌버포스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함께 했고 그래서 윌버포스와 함께 이런 영국의 노예무역 산업에 정말 영국의 산업의 근간이었던 이 노예무역을 윌버포스와 함께 저지하려고 이제 함께 하죠. 그래서 정말 영국의 밥 버리고 밥 줄이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사업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죄였죠. 하나님에게 죄였던 이 노예무역을 없애기 위해 국가를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윌버포스는 1787년 10월 28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무역의 금지와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놓으셨다. 정말 멋있죠?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노예무역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은 몇백 년이 지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윌버포스가 드디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뛰어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능력을 불어 누워주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바로 노예무역을 뿌리 뽑았으면 일이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11번이나 노예무역제도 폐지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왜 우리의 밥벌이에 이렇게 영국의 산업,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업을 무너뜨리냐? 너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하면 어떻게 되냐? 너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를 정말 욕하고 정말 죽이려고까지 했겠죠. 윌버포스에게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산업, 발전, 이거와 인류의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붙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발전과 사업을 지지합니다. 인류애와 사랑 때문에 이 발전과 사업을 멈추게 해버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윌버포스는
엄청난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정말 한 나라의 이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법안 통과 실패와 또 실의로 함께 이제 일어섰던 동료들을 끝까지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이 폐지 운동을 이어나갔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년, 2년, 3년?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을 벌여나간다고 했을 때 몇 년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윌버포스는 20년 동안 이 일을 이어갑니다. 이 실패를 이어가요. 20년 동안. 이 정도 되면 아마 본인에게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가?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윌버포스는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뜻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완전히 붙잡았다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윌버포스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20년 이어가면서 정말 적대적이고 무관심했던 언론들이 먼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윌버포스의 대의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1806년 선거에서 노예무역 폐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그 다음해였던 1807년 2월 23일 드디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그는 완전히 이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건강도 좋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영국 외에도 국제적으로 운동을 벌여나가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렇게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그 소식을 들었으며 기쁨 속에서 사흘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정말 멋지게 살았다가 멋지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렇게 20년 동안 버틸 힘과 능력을 주셨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는 결국 노예제도 폐지를 직접 보고 기쁨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국가가 변했고, 결국 거기서부터 전 세계의 노예제도 폐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냥 남들과 똑같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 똑같은 신앙, 똑같은 삶의 모습을 매서 살아가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스더의 삶도 이와 비슷했죠.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온 몸에 자신의 몸에 죄를 묻히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슬픔에 잠겨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이 옷을 정말, 이 베옷은 누군가 죽었거나 큰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죠. 베옷을 입고서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있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갈아입으라고 의복을 보내주었으나 모르드게는 거절하며 계속 울었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울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닥쳐있는 이 재난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궁궐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차단되었던 이제 궁궐 안에 내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직접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에스더는
하인에게 이 사실을 이제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드게에게 알기 위해서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하인에게 모르드게는 모든 사실을 진실을 말하죠. 그래서 왕과 하만 사이에 거래된 돈의 국채전 X부터 밝히고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내렸던 포고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이 유대 민족을 위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호소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을 살릴 유일한 길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 한 사람에게 달려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의 모든 희망을 걸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신락 같은 희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의 하인이 모르드게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 속으로 기회는 지금 오직 이때뿐이다.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기회밖에 없다. 지금 에스더가 나설 유일한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위협도 없고 사실 복종해야 할 사람도 없고 뭔가 어떤 절차 안에 살아갈 필요도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살고 있죠. 그리고 내 생명의 생사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군림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권리와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죠. 근데 에스더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요구대로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것들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왕은 이제 왕비의 남편이지만 하지만 함부로 왕의 초소에 들어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왕후는 그냥 왕이 부를 때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죠. 좀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그냥 마음대로 나갔다가 어떠한 벌이 떨어질지 모르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의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이렇게 왕에게 나아간다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알지 못하죠. 지금 심지어 이 국가의 권력의 2인자가 유대인과 원수였던 아각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에스더가 전에 썼던 와스디처럼 폐위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예상이 가능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한 이유는 예측이 되지 않을 때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예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게 되죠. 에스더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에스더를 잘 알고 있었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더를 양육했고 훈련시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에스더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겪는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왕후가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을 거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이런 이 위기의 때, 이런 일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닌지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지금 유다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유다인들이 구원해내실 거라는 믿음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믿음과 통찰력이 굉장하죠. 이건 신앙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된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있죠. 앞에 어떤 험난한 위험과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에스더도 정말 멋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말게 하시고 나와 내 신하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임금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정말 모르드게도 모르드게지만 에스더도 에스더죠. 이 둘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고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흘 밤낮 금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이죠. 오직 그분에게만 의지하고 의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위를 위해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는 거죠. 에서는 민족과 위기와 가족의 위기와 그리고 모든 자신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은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겁먹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그럴 때 모르드게처럼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통찰을 얻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뻔히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 예상과 확률이죠. 하지만 예측되지 않고 예상 가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걱정되고 두렵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윌버포스가 했던 것처럼 또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이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소명이고 소망인지를 깨닫고 싶다면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그릇도 넓혀야 되고 영적인 민감성도 느껴야 되고 세상을 통찰하려는 지식과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계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감당하는 정말 그릇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정말 동역자들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흘러갔던 역사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 소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5일이죠. 6월 5일인데 이제 3시에 성경 공부 모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5일 이후에 또 우리가 2주 뒤에 2주마다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영화 보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화관은 못 가고 청년부실에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가 빔 프로젝트로 영화도 보고 또 간식도 먹고 할 테니까 친구들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일단 추천 받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